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 18번째 말씀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겠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소개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천국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아주 좋은 결과물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경주를 해가지고 최고의 결과물과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연습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 거예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경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이제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은 진짜 천국인이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즐기거나 구경한 것이 아니라 이 선수처럼, 그죠?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러한 경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믿음을 연극하는 자들로 넘치고 있어요.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과 찬송에 감동도 하고 또한 눈물도 흘리는 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은혜와 영적 성숙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착각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성품이 얼마나 천박한지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일시 체류자의 삶의 목적은요,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는 전투인 거예요. 그저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상은 어떤 거죠? 영생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야만 하는 그런 경주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배들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함께 달립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아보면 정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록될 만큼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고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똑같아요. 우리 정유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에 관한 창세기 기록의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은
15장이나 되고 이삭은 3장밖에 안 돼요. 그 야곱은요 무려 24장으로 야곱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야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야곱의 분량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야곱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과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야곱은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닮았어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고브. 이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좀 더 들어가면 야곱은 속이는 자, 그리고 간사한 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불리워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이 뭐라 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근데 이런 야곱이 마침내 변화해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용기예요. 그렇게 간사하고 속이길 잘하는 그 야곱조차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변화의 소망을 가집시다. 야곱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닮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진리를 안 이후에 저는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 나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막 초조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정말 빨리 닮고 싶은 간절함과 그래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을 보면 우리도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해요. 야곱은 자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그 삶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 타고난 성격이든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생겨난 모관한 성격이든지 이런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처럼 이름같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름처럼 간사하고 잘 속이는 자이고 기회주의자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와 같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쉽게 속여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서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너무 배고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기처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러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그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렇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각자 던져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463장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또 정말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제 마음이 늘 뭉클해요. 이 찬송을 제가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을 보면 뭐냐면 463장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늘 저는 가슴이 늘 뭉클해요. 이런 마음이 늘 강렬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 바로 야고보서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모든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얼마나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험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 글자야, 라. 어떤 뜻이냐면 아주 나쁜,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고통을 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130년 동안 아주 나쁜 세월을 살아왔고, 또한 행복하지 않는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세월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 고난의 사건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한 가지는 밧단 아람, 그 외삼촌 라반 댁에서 20년 동안 삶을 살았던 그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느 날 그 삼촌을 속이면서 야밤을 도주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추격해왔죠? 외삼촌이 잡으러 또 추격해오고, 그것이 고비를 넘자마자 이제는 400명을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에서의 사건, 이런 사건 등등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큰 환란이었죠. 또 두 번째는 딸 디나의 사건.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자신이 떠날 때에 서원했던 베델로 곧바로 가야 하는데, 짐승을 치기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숲곳이라고. 거기 살다가 점점 나중에는 세겜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다가 이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를 복수하려다가 시몬과 레이의 계략으로 인해 정말 큰 위험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또 하나는 가장 큰 사건이죠. 요셉의 실종 사건. 사실은 이제 죽었다고 알았잖아요, 야곱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이런 사건을, 바로 험악한 사건을 보낸 야곱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즉 자신 속에 있는 이런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과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간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풍파를 겪었어요. 자, 이런 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를 가장 닮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야곱의 젊을 때를 삶을 보면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삐뚤어진 자아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으로 변해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삶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언제? 죽을 때에.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야곱은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승리한 경주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도요, 그러한 야곱도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도 마침내 최고의 결과물과 열매를 얻은 거예요. 예, 믿음의 경주는 어떤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성품으로 출발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즉 어떠한 결과물과 열매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야곱은요, 최악의 조건과 정말 힘든 성품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황혼이 되어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주석가 아도 핑크는 야곱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 쫙 끼면 한치 앞에 안 보잖아요. 근데 어때? 갑자기 안개가 거치면서 저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육신의 찌꺼기가 늙으면 늙을수록 녹아버리고 마침내 인종 때는 오히려 해처럼 빛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것은 마술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말이 속담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적이 종종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15장 23절에 이 구스인은 흑인이야, 흑인. 그의 피부를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꾸고 표범의 반점도 없앨 수 있다면 인간의 내면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흑인이 피부가 하얗게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또 표범의 반점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야생매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 섬김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 하잖아요. 와,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해 본 사람이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공감이 돼요. 인간의 내면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힘으로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란 곧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곧 기적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러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바로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성이 있는 신자가 되기보다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이유도 뭡니까? 바로 이렇게 변화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속이는 자라는 성품으로 자란 야곱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그 고난 중에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서서히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하였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얼마나 격전을 치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코 치열한 싸움의 과정 없이는 이 얻을 수 없는 찬란의 결과예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든 선수의 그 삶 속에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피땀 흘리는 연습과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자신과 싸워서 온전한 준마의 성품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충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다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맞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현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을 하십시오. 야곱이 나이가 들수록 비록 눈이 어두워지고 몸은 새하얘졌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청명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됐는지 우리 함께 창세기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뭐냐면 이제 야곱이 거의 쇠약해져 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있으면 죽을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요셉이 자기의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가 장자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한테 달려가요. 자기 아버지께. 뭐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자손까지도 보게 하는구나. 얼마나 참 은혜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셉이 그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큰절을 해요.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는 장자가 누구죠? 므낫세를 놓고 왼쪽에는 차남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권이거든요.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은 여기 나오죠? 오른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축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딱 놓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눈이 멀었어요. 누군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엇박한 거야. 오른쪽을 에브라임에다가 왼쪽을 므낫세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요셉이.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쪽이 장자이고 이쪽이 차남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라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더 큰 민족이 됐잖아요. 왕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적인 말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적인 축복이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죽을 때 일었던 일이야. 마지막 때에 야곱의 총명함,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얀 빅터스라는 화가가 이제 그린 거고, 있죠. 렘브란트가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어때요?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옷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죠? 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었는데, 자,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적 유언을 한 야곱을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으로라고 11에서 11장에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야곱이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히브리서는 딱 한 줄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예, 이걸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이삭. 여기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하더니 그랬죠? 여기는 나이가 들수록 어땠어요? 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막내인 야곱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이삭의 태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큰 불순응 아닙니까? 반면에 누구는? 야곱은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총명해진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9장에 자신의 12아들을 모두 불러서 역시 축복의 예언적 축복을 해주세요. 이 창세기 49장은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언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12아들을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마지막 예언적 위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의 생을 마감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이 나이 들수록 그의 영적인 눈이 12지파의 먼 미래까지 활짝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점점 약해질수록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모세와 같아요. 자, 모세는 뭐라 그랬죠? 신명기 3장 5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요? 120세인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전 4장 16절에 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점점 낡아들고 점점 병들어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그죠? 이 고문으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고난의 대기 이게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곱처럼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익어갈 때 어떻게 하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의 눈이 밝아졌고 영적으로 강건해졌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의 시작은 변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품과 환경에서 시작되었으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서 마침내 승리관을 얻게 된 거예요. 야곱의 삶처럼 우리도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야곱은요,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름질했기 때문에 영광의 믿음의 반열에 들었고 주님의 의의 멸관을 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관을 얻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더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죠? 달려간다, 끝까지.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부름의 상이 뭡니까? 결국은 영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갑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걸 말하죠? 이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중간에 멈춰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자, 또 고전 9장 20절에 또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첫 번째 뭐 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서약서를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승리관, 진짜의 썩지 아니하는 승리관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달릴 때 어때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뛰어야죠. 트랙이 있어, 트랙. 그 트랙에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어때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바로. 그리고 싸우기를, 싸우는 것은 권투예요. 권투. 요즘 말하는 격투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목표를 두고, 그죠? 급소를 가격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역이 잘 됐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정도로 정말 위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영광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킨 거예요. 날마다 죽은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바로. 그 다음에 디모데 4장 7절에는 드디어 죽기 직전에 이제 이 바울이 목배임을 당할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을 우리 똑같이 다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침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 믿음을 다 지켰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요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시라도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한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요, 즉 뒤로 돌아보고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빗나가요, 그죠? 진리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 아까 말한 매튜 헨리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르러서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때요. 만약에 다름질을 잘 하다가 마지막 환란 때 한눈을 팔아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 결말은요 비참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른 모든 힘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바로 우리는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9절에 자 어떻게 소개한 내용이죠? 바로왕한테 야곱이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죠.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제가 따왔어요.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의 삶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조상들보다 어땠어요?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맞아보고 더 많이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워낙 다듬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걸 더 많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또 자기 자신의 성품 때문에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고난을 당할수록 사람들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야곱은 더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시름을 보세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게 바로 야곱이 살아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어떤 때? 환란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야곱은 140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부딪힘이 있었는지요. 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야곱은 아까 말한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삶,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라헬 때문에 그래도 좀 행복한 곳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밤 도주하면서 그 나올 때의 그 고난, 그리고 추격하는 라반과의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조금씩 옛자가 다듬어진 거예요. 또한 야곱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무장한 400명과 함께 달려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었지만 그는 결국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온 밤을 씨름하면서 그의 성품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옛자아가 자기 고집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깨어지고 자신의 야망이 있잖아요. 자신의 욕심이 있잖아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야곱은요, 자신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자신의 가족이 모두 멸절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이 또 한 번 두려움과 공포감에 휘둘리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점점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또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어가는 순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 위기에서 또 한 번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아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고통과 변화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어야만 했는데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아들 누구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창세기 30장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때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이후부터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과 성품이 흔들리지 않았고 성숙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깨어짐을 통해 그는 더 간절히 달라붙었고요. 그럴수록 더 깨어져 갖고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언제요?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자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큰 고난으로, 때로는 작은 고난으로 우리를 다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런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리빙스턴의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해 주소서라는 시인데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하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 한번? 자, 제목이 주님 우리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만족해 있을 때, 우리의 꿈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변을 끼고 너무 가깝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 버렸다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우리를 그저 귀찮게 하소서. 주님. 또 더욱 용감하게 모험하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난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거야.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우리를 밀어내소서. 이런 시를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시를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를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력감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것이 없다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기 위해서 고통을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2년 만에 신학교 강의를 갔다 왔어요. 2년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로 멈췄는데 올해 6월부터 다시 개강을 한 거예요. 강의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담당한 교과목은 구원론이에요. 어제는 첫 시간이라 이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앞으로 이 구원론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것이다. 기대하시라라고 제가 하고 왔어요. 근데 이 강의하기 전에 신학교의 학장이자 목사님이신 분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 목사님도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다른 목사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위협을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이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잠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믿음으로 굳건히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서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왔어요. 네. 참으로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감사는요,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고 관심 밖에 있었던 것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소중하고 각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탐욕이 사라지고요, 자족의 은혜를 맛봐요. 원망의 뿌리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길에 있는 어떤 그 이름도 없는 그 풀 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늘에 나는 그 새 한 마리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현재 건강하다는 것이, 그리고 현재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감사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품어야 할 아군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강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기 위해서 야곱처럼 현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천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경주하는 사람입니까? 세월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열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대환란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늘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야곱처럼 변화하기 어려운 기질과 환경에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